누가복음 2장 10절에도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좋은 소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근데 온 백성에게 미친다는 얘기는 나에게도 미치고 또 우리 가족에게도 미치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미치고 또 우리 직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오심이 온 백성에게 좋은 소식일까? 굿뉴스라 그러죠. 굿뉴스가 될까?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등장해요. 주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하면서 두 가지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을 통하여서 어떻게 온 백성에게 참으로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 되었는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만 하고 정혼만 해놓고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그때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자로 소문이 나 있고, 또 요셉은 이런 일이 하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하면서 파혼을 하려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천사가 등장하고 여기 마태복음에는 주의 사자가 천사죠. 주의 사자가 그의 꿈에 나타나 가지고 요셉아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잉태하게 한 거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성령께서 잉태해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하면서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냐면 우리 21절에 있는 말씀 먼저 읽어봅시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고 하라고 주의 사자가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뭘로 지을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정하잖아요. 우리도 애들 이름 지을 때마다 같이 기도하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다 커가지고 그런지 커서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기도 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또 우리 다 이름을 진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시기 전에 벌써 이름이 정해진 거예요. 그것도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바로 전달되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가 신약에 와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바로 여호수아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바로 죄에서 구원할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좋은 소식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시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바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그러지만 사실은 죄를 별로 의식하지도 않고 또 죄가 뭐냐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는 많아요. 생각보다는 많아요. 우리는 늘 말씀드리면서 죄, 회개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회개라는 말도 모르고 죄라는 말도 잘 몰라요.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과는 자기가 본인이 그냥 무관한 사람처럼 살아요. 그게 뭐냐면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하나님과 나하고 그냥 친밀한 관계가 되어지지 않고 멀리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뭐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 그래서 무신론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무신론자로 산다는 그 자체가 뭐가 있다는 증거라고요?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인지도 모르고 내 존재의 의미도 내 존재의 가치도 내 존재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없어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바로 죄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런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죄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던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니 그 삶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요.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이 계시는 삶,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두 번째, 죄가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냐면, 죄가 있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없는 자들,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의 죄라고 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죄의 모습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순간이든 오랫동안이든 영원토록 만약 미워한다. 용서가 안 된다. 용서를 안 하고 산다. 그것은 내가 용서를 안 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것에는 뭐가 있다는 증거냐면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해요. 남이 잘 되는 걸 배가 아파해요.
그런 것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런 죄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편한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먼저 내 안에 불편한 마음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탄은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특히 성도들은 예수님을 모셔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너는 그 어려움과 불편한 고통스러운 관계들을 너는 이길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면 그러실 거예요. 너 도대체 사람들 관계를 어떻게 하길래 사람들이 다 너를 보고 불편해하냐? 만약에 그런다면은 내가 뭘 찾아야 돼요? 내 안에 죄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사람들 관계가 왜 불편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요, 사람들을 불신하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거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언어 폭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먹질이 나오는 거예요. 왜요?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의 그런 폭력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나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은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이유가 없겠죠.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십니까? 죄에서 예수님만이 나를 건지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근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예수님밖에 해결할 수 없냐면, 죄를 해결하려면 내가 흠이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 나는 흠이 없다, 나는 흠결 하나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양말을 벗어서 입에 물시고 일어나시고, 아무리 선인 군자도 스스로 자기 죄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는, 공부를 많이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시는 성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셔서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이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우리 계시록 지금 많이 보고 있었는데, 계시록 말씀 보세요. 우리는 자는 자예요. 죽어도 자는 자예요. 사망이 없어요. 그리고 둘째 사망도 우리에겐 있지 않는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면 영원한 불목 가운데 던져지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사망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그 둘째 사망 가운데 우리는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죄값을 누가 치르셨기 때문에. 죄값을 치르실 수 있고 치르면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고 가능하신 그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구원자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자들이에요. 어떤 이단의 교주는 뭐 냉면 먹고 죽었다잖아요. 냉면 먹다가 죽었다잖아요.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자기 연약함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죽음은 죄 때문인데,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땅에 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해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백성들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식구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구역 식구들, 우리 구역 식구들의 가족들, 그 모든 사람들, 이웃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위해서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건진받은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살고 첫째 사망, 둘째 사망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님이 원치 않으시니까 그런 자들을 우리는 건지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죄에서 건질 수도 없고 죄에서 스스로 건져 나올 수도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소식 되시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은 누구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온 백성에게 미치는 복음이기 때문에, 굿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우리 성탄절을 또 준비하고 또 전야제를 보내면서 VIP를 초대하는 거예요. 가장 큰 절기가 사실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 가운데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이 좋은 소식이 너만의 것이 아니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죄에서 건질 수 있는 좋은 소식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좀 다르게 여러분 홀로 툴레툴레 오는 성탄절이 아니라 전야제부터 복음이 필요한 사람, 예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을 여러분 찾고 함께 이 땅에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함께 맞이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라잖아요. 크라이스트, 그다음 마스인데요. 크라이스트는 바로 그 말 그대로 구세주, 구원자. 그다음 마스는 경배한다, 맞이한다. 그런 의미가 마스예요.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목자들을 데리고 마국간에 간 것처럼,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에 찾아간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VIP를 찾고 또 VIP와 함께 또한 성탄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사야 7장 14절 말씀으로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임은 함께,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히브리어는 이렇게 의미도 그렇게 뒤에서부터, 쓰기도 뒤에서부터 이렇게 쓰고 해석도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인데, 바로 예수님이 이 이름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앞날에 어떻게 될 거에 대한 두려움이 혹시 있어요? 내가 혹시 아멘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혹시 또 어떻게 죽지는 않을까? 또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나의 결혼 생활이 앞으로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지는 않을까? 뭐 좋은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불길한 생각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믿으시면 아멘. 자꾸 내 안에 내가, 죄된 내가, 연약한 내가 이런 생각도 저런 생각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의 복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다시 생각해 보면,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따라합시다. 그까짓 것. 죽음아 와라, 질병아 와라, 세상까지 것 와봐라. 여러분,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예화된 군대도 없이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워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 여호수아에게 있었어요. 어떡하지? 하나님, 내가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네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내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내 노후를, 내 앞날을, 내 자녀를,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셨는데, 에휴,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자, 싸우자, 해보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저도 그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많았었어요. 근데 그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떡하지? 그랬었는데, 전에도 그랬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과거의 메인은 그건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고 차지할 수 있도록, 놀라운 꿈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거야.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운 마음이 없는 성도들이 다 되시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또 화목해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화목해 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화를 만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화한 사람들에게 들어가 가지고 또 불화한 관계를 화목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자가 주님의 임마누엘이 있는 자요, 주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화한 곳이 있습니까? 또 불화한 관계에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불화를 화목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주님이 오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화목을 만들어가는 자,
화목을 이루는 자, 피스메이커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대강절이니까 오실 주님은, 성탄으로 오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임마누엘이시면서 또한 사랑하게 하는 자예요. 따라합시다. 사랑하게 하는 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것처럼 쉽게 지옥이 다가오지 않아요. 쉽게 지옥을 경험하는데 미워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천국은 사랑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 어떻게 나와 저렇게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지? 근데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어지고, 사랑할 수 있도록 미워하는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온 백성들이 죄로 살고 죄인으로 사는 온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어요. 예수님의 자격, 구원자의 자격,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실 때, 아니 온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실 때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뭐 힘든 걸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와닿질 않네, 그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죄값을 다 치러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희생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으니까요. 주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신앙은 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증거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내 모습 가운데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얻게 해주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면서 또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나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죄에서 건지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성탄의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죄에서 건지시는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에, 굿뉴스에 주님을 맞이하고 또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을 경배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의 소식이 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하여서 항상 좋은 소식이 들려지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